어느 날 당신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꿈도 아니고 악몽도 아니고 그저 이상하게도 조용히 이유 없이 잠에서 깬 새벽. 시계를 보니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세상은 모두 잠들어 있는데 당신만 홀로 깨어 있는 듯한 그 순간, 그 새벽의 고요함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당신의 마음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 적이 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슴 한켠이 저릿하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온 그 새벽.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복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모든 존재의 업이 얇아지고 하늘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시간이다. 그대가 새벽에 깬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의 부름이며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작은 틈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난 당신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저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이 새벽이 제게 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마음을 따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의 업이 높고 복이 머무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다시 잠에 들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삶이 복으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왜 새벽은 특별한 시간인가?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곧 새벽이 밝기 직전이니라. 그때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복을 얻느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새벽은 그저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새벽을 하루의 중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날의 복이 깃드는 문이자 그날의 업이 씻겨나가는 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시간은 모든 소리가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도, 세상의 소란도, 그 어떤 욕심과 집착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그 시간엔 오직 나의 숨소리와 나의 기도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가장 고요한 업장 속에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난할수록, 그대의 기도가 진실할수록 새벽은 응답합니다. 새벽에 깬 자는 이미 부처님의 인연에 들어선 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복이 깨어난 징조이며 기도가 머무를 준비가 되었다는 하늘의 알림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이불을 덮고 눕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깨어 있음을 알게 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하루를 복으로 시작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며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새벽 기도에 깃든 업장 소멸의 비밀. 사람은 잠들기 전 그날이 생각을 품은 채잠에 들고 깨어날 때 그 생각에 잔향을 품고 아침을 맞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전날의 업을 씻어내고 오늘의 복을 심는 길이니라. 업장은 단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단 한 번이 진심 어린 기도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마음이 가장 비워져 있을 때, 무의식이 가장 얇아져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이므로 그 울림은 그 어떤 말보다 깊습니다. 그대가 새벽에 일어났다면 그건 지금까지 지은 업의 결과이자 그 업이 녹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새벽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외롭고 눈물이 나올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업을 토해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떠오른 이유는 그대 안에 있는 업장이 지금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은 감정으로 올라옵니다. 갑작스러운 슬픔, 이유 없는 불안,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조용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대를 흔들고 나서는 기도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기운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이 감정도 업장임을 압니다. 지금 제 안에서 떠나려는 모든 괴로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비와 복이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화이며 당신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소리 없는 치유입니다. 특히 새벽의 기도는 가장 고요한 빛으로 그대의 운명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실제로 새벽 기도로 인생이 바뀐 신도의 이야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며 방황했고 학교도 자주 빠졌고 하는 말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간 새벽.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 시간은 새벽 4시. 그녀는 괴로운 마음에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건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이 그에게 퍼부은 날 선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잠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집착으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이렇게까지 깊은 업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마음속의 응어리부터 녹이게 해주소서. 그녀는 그 후로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 모든 소리가 잠든 그 시간에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자신도 여전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밥 잘 먹고 나간다는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벽마다 올린 기도가 처음으로 현실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도는 저를 바꾸었고 그 변화가 결국 제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은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세상을 위한 기도로 마음이 넓어졌고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 삶 전체를 복으로 덮는 조용한 인연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알려주신 새벽 기도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장 비어 있을 때 가장 맑은 기도가 이루어지느니라. 새벽 그대의 숨이 잔잔하고 마음이 아직 세상의 소리에 물들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 깊이 그대의 업장을 씻고
그대의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닙니다. 무수한 연불도 아닙니다. 단 한 줄이어도 그 마음이 참되고 간절하다면 그 기도는 온 우주를 울립니다. 다음은 새벽에 울리면 좋은 마음의 정화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 부처님, 오늘 하루 제 안에 머무소서. 이 한 줄의 기도는 당신의 하루를 부처님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문. 이 새벽업이 거치고 복이 깃들게 하소서. 이 말에는 간절함과 스스로를 비우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문. 이 고요 속에 저의 참된 마음을 봅니다. 저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씻어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번뇌를 녹이는 주문이 되며 그대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네 번째 기도문.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이 말은 복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이 기도가 흘러나오는 순간 복은 반드시 그대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문. 전생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오늘은 복을 짓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새벽에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는 정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깊고 가장 먼저 응답받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이 기도를 드릴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 기도는 마음을 열어 부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원으로 착각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는 결국 집착을 더하고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함이 아니라 머무름이니라. 그대가 청하면 청한 그대로의 업이 다시 돌아올 뿐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음가짐은 어둠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적을 강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속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조용히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는 남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대의 말끝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가 담기기를, 그대의 눈빛마다 탐욕이 아니라 평온이 머물기를, 그대의 생각마다 의심이 아니라 기도가 깃들기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복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원하는 일의 성취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일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새벽마다 일어나게 되는 이유. 전생의 인연이 울리는 순간 그대는 혹시 새벽에 이유 없이 자주 깨어나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도 새벽 3시, 4시 무렵이면 눈이 번쩍 떠지곤 했던 적. 그것은 단순한 생체 리듬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인연의 울림입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그대의 의식 너머에서 기도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남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기도가 울리는 소리다.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니라. 한 신도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쯤 깨는데 그때마다 불안하거나 누군가가 절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건 그대가 지닌 업의 무게가 기도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니라. 지금 일어나 기도하면 그 업은 점점 옅어지고 그대의 복은 길을 찾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나는 것은 전생의 원력 혹은 맺었던 인연들이 이 생에서 다시 인연을 틔우려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잠을 억지로 청하기보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깨어남이 저를 부르시는 인연의 울림임을 압니다. 두렵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그 인연과 업이 복으로 녹아내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대를 힘겹게 했던 인연과 그대가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업의 고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새벽에 눈을 뜬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기도 안에 깨어난 존재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당신의 입에서 다른 일을 위해 흘러나오기를. 그렇게 인연은 이어지고 그렇게 복은 순환됩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새벽 기도 중 피해야 할 3가지 기도를 기도답게 만드는 부처님의 경책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기도하되 마음은 새 속에 있으면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니라. 특히 새벽 기도는 복을 머무르게도 하지만 마음을 그르치면 업을 다시 짓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새벽에 기도할 때 꼭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를 원망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 저 사람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업의 굴레를 끊는 것이 아니라 업의 고리를 더 세게 조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그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 중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루어지겠지. 며칠째 새벽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되는 마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마음이 익으면 삶은 저절로 응답을 보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정해집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는 급할수록 멀어집니다. 얼른 해결돼야 해요. 언제쯤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이러한 마음은 기도가 아닌 불안의 외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조용히 깃들고 기도는 천천히 피어오르느니라. 새벽의 기도는 속도가 아니라 온전한 고요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삶 전체를 바꿉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드리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피하십시오 원망, 거래, 조급함. 그리고 택하십시오 비움, 기다림, 고요함. 그대의 기도는 이제부터 복으로 닿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새벽 기도가 복을 부르는 이유. 기도는 왜 새벽에 가장 강하게 닿는가? 사람들은 흔히 복은 어디선가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마음의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우면 복은 그 빈자리에 깃들 것이요.
그대가 쌓으면 복은 넘치게 흐르느니라. 그렇다면 왜 하필 새벽 기도가 복을 가장 잘 부른다고 오랜 세월 동안 불가에서 강조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벽은 업이 가장 얇고 기운이 가장 맑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세속의 때에 가려지지 않고 복의 길을 곧장 찾아갑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잠든 무의식을 깨웁니다. 그 무의식에 뿌려진 자책, 미움, 두려움, 슬픔, 그 모든 감정이 기도의 따뜻한 기운 속에서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무릅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도둑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빈 마음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래서 새벽의 기도는 그대를 빈 마음으로 이끌고 그 빈 마음을 부처님의 향기로 채우게 합니다. 그대가 새벽에 깨어 기도를 올릴 때 실제로 세상의 기운도 바뀝니다. 복이 깃들 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일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큰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가 만든 복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기도를 올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9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기원정사 어느 날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달빛이 기와 끝에 걸려 있을 무렵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새벽마다 눈을 뜹니다. 기이하게도 늘 같은 시간에 깨어납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 시간만 되면 누군가 절 부르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어나는 시간은 전생의 업이 녹아내리는 때이며 기도가 허공에 가장 멀리 닿는 때이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명상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그저 그 시간이 열린 것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되느니라. 기도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 부처 앞에 내려놓는 일이니라. 눈을 감고 세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깃든 본래의 빛을 마주하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모든 기도는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대의 업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려는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그대가 그 시간에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부처의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그대는 더 이상 어제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복을 구했지만 마음을 비우진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이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10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새벽 기도 루틴.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 기도가 왜 특별한지, 왜 복을 부르고 업장을 녹이는지 배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바람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래의 새벽 기도 루틴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수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루단 10분 그 시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1단계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부릅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또는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라는 의미의 염불입니다. 나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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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첫 호흡이 복으로 연결되는 문이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세상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부처님께 드리는 시작. 2단계 몸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 한 줄. 오늘 하루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복의 기운이 번지게 만듭니다. 3단계 기도를 위한 앉은 자세를 갖추고 5분간 호흡 명상.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저 이렇게 읊으세요. 들이쉴 때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내쉴 때 부처님의 지혜로 채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숨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복으로 피어납니다. 4단계 마지막 짧은 마무리 기도. 이 새벽이 저에게 온 이유를 압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저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가 끝난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루를 준비하세요.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은 이미 당신 마음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 바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을 만드는 힘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로소 내가 멈추어 내 마음을 마주하려 할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정직한 마음으로 고요한 새벽에 기도할 때 복은 이미 그대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의 말이 되고 그 말이 그대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그대의 길이 됩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가 삶의 등불이 되기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침 햇살이 뜨기 전에 그 적막,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새벽의 고요, 그 안에서 가만히 마주한 내 마음, 그곳에서 울려나온 가장 진실한 말 한마디는 부처님께 가장 먼저 닿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 한 줄로 오늘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 어떤 말보다 부처님께 먼저 웃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세상 앞에 조급해지려는 마음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려는 혀끝을 멈추고 내 마음에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조용한 실천입니다. 그 힘이 깃드는 시간, 그 새벽이 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새벽에 기도를 올려보셨나요? 잠들지 못한 그 새벽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떨림 속에서 부처님을 떠올린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새벽 이야기,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기도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